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는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해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는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념함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갖다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어서 아멘. 우리의 심령들이 활짝 열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버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모두 화합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보필해 나가야 하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서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거하실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요양을 여기에 세워주시옵시고 최고의 아버지 복지의 아버지 거룩한 장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인들이 여기에서 살 동안에 항상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감사가 넘치며 평화가 넘치도록 우리 노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필그림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기쁨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우리의 아버지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밝고 빛난 천국으로 향할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연 옆에서 기쁨으로 살다가 어연히 때가 되고 기한이 되매 우리 하나님 나라로 모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나보다가 없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저 밝고 빛난 천국문에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아버지 항상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2시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진행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대표 기도 나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안 시켜주네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대표 기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구원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마쳐야 구원을 받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판이하게 다른 점이 그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뭐 해야 되냐면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어디 가요? 극락을 가든지 좋은 곳에 간다고 해요. 근데요, 기독교는 뭐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네, 믿는 즉시로 구원의 서정을 쭉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까지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여러 다방면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 다 누가 주관해서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과정 중에 딱 하나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가 협력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을 쭉 거쳐가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아이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어린아이 죽이면 살인이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생명으로서 우린 어리지만 완전해요. 단지 그 어린 생명은 무슨 과정을 겪어가야 되냐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 구원은 믿으면 그 구원이 완전해요? 아직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야 돼.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단지 성숙한 그 생명이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밟아간다. 그게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다. 그것을 성경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투에 투입된 군사들이다. 우리 뭐라고요? 영적 전투에 투입되어진 군사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되었으면 뭘 해야 돼요? 싸워야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왕이다. 저 천국에 가서는 그런 싸움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그런 전투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그 전투가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 오직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전투가 벌어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여러분, 성도들이 되셨나요? 성도들이 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영적 전투에 지금 투입되어져 있다. 옛날에 6.25 때요, 38선을 딱 갖고 있다가 그게 무너져서 이렇게 북한에서 남침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북침했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남침한 이후에 전쟁이 몇 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 중공군도 들어오고 미군도 들어오고 연합군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뭐 했냐면 이제 그만 싸우자. 그리고 휴전을 딱 했어요. 지금 휴전선이 있잖아요. 38선이 아니라. 그렇죠? 그 휴전할 때 한국 대표는 없었어요. 모여서 휴전을 협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날 며칠 몇 시에 휴전을 하자. 그럼 그 휴전을 하자고 한 날은 그 휴전한 날보다 전에 모여서 확정을 했어. 그래서 내일 12시에 우리 휴전이다.
자, 그렇게 딱 결정이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치열하게 전투. 치열하게 전투. 우리나라 산이 민등산이 될 만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쪽에서 차지하고 저쪽에서 차지하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했어. 근데 아직 그게 오진 않았어. 그 사이에 아주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옷을 입어라. 싸움을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안일하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까지 저놈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되찾아와야지. 하나님한테 뺏겼던 내 죄의 종이었던 저 인간을 내가 다시 내 부하로 끌고 와야지. 오늘도 온갖 권모술수와 회유와 유혹과 협박과 등등을 사용해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의심이라고. 의심.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악한 날에 그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싸워가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또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제일 중요한 이제 구절이 나와요. 오늘 설교할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믿음의 방패도 나오고, 진리의 허리띠도 나오고, 의의 호신경도 나오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 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생명하고 가장 근접하게 보호하는 보호 장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른데 팔에 이렇게 화살 맞으면 금방 죽어야 안 죽어요? 다리에 총 맞으면 금방 죽어야 안 죽어요? 가끔 배에 이렇게 화살 맞아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는 이게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도 없어요. 머리에다 뭘 쓰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밌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만금 달라고 하고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돈 10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한테 드리고 구원받으신 분?
한 분도 없네. 다 공짜로 받았네, 그죠? 믿음으로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 의심이 생기냐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마귀가 우리를 놓고 제일 먼저 까부르는 게 뭐냐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서 주일도 안 지키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헌금도 안 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이야 거짓말이나 핑핑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옆에서 긁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물리치는데,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조금 저쪽에 맨날 소외시켜놓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톡톡 걸리기 시작해요. 원래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보혜사는 못하면 뭐냐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변호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 물론 머릿속으로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네가 구원받을 때 무슨 요만큼 안에 피를 조금이라도 흘렸냐? 아니면 돈을 얼마 하나님 앞에라도 뭐 낸 게 있냐? 구원받았을 때 그냥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뭘 안 했다고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하고 내가 뭘 못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가져가실까? 그런 일 없다. 늘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한낱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시간도 넘게 여러분에게 구원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건 나는 믿음으로 그걸 증명할 뿐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속학들이 많아요. 공부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저도 박사과정 신학만 한 게 아니고 일반도 했어요. 일반 학문도 박사과정까지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공부하면서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 황 목사님 처음엔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황 목사님 여자가 남자 없이 애기 낳는 거 봤어? 여자가 남자 없이 애기 낳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죠. 그거를 만약에 있다고 하면 공부할 때 저런 놈이 무슨 공부를 해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낳았다며 그 홈맨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뭐 자연에서 끌고 와서 뭐 벌들은 보면 암컷, 수컷 없이도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번성을 한다 뭐 이런 거 다 끌고 올 수 있어요. 뭐 자웅동체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끌고 올 수 있어.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밖에 할 게 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요, 내가 믿어져요. 나도 미치겠어요. 믿어지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대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니까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에 보면 인간의 지식 요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인간의 능력 요것도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의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뭘 가타오테 뭐 무적인이 어떠니 뭐 지구의 어떤 빅뱅 이론이 어떠니 아이고. 그리고 신앙은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택함 받은 자만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요.
되죠. 아멘. 그래서 이게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 사회에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공황장애에 와서 다 바깥에 나가지 못해요. 도로 나가다가 보세요.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은 어떤 거예요? 멈춰야 돼요. 파란불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목소리 그렇죠? 만약에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못 건너가죠. 못 건너가.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뭘 믿든지 믿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든지 믿어야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봐야만 십자가가 제대로 보여요. 그 믿음으로 봐야만 은혜가 뭔지가 알아요. 그 믿음으로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여요. 아멘.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요. 이게 온전히 갖춰져야 여러분이 그 구원이 안 날아가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이렇게 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성령의 검이 뭘까요?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곧 성령의 검 하더니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요.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어떠한 고발도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처리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날카로운 그 말씀을 갖는 거라고요.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양날선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의 혼과 관념과 육체 모든 것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은요 그냥 우리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말씀을 그냥 희미하게 알면 이놈의 칼도 희미해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칼, 부엌칼 안 갈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쓰려요?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여러분이 쓰시려면 갈아야 돼요. 그냥 집에 처박아 놨다가 그냥 들고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와갖고 하나님의 검이라고 이렇게 휘둘러봐야 아무것도 못 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적 전투를 하는 동안 군대에서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 총 닦는 일이에요. 전쟁하는 동안 여러분이 매일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가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게 때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 딱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똑같은 말 할까요? 네가 구원받았거든.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성경에서 한 적 없어요. 그 무식한 얘기예요. 돈만이라는 거지. 떡만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하고요. 떡도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정말 고단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거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아멘.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 여러분 옆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사단의 역사겠죠. 그거를 깨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요, 기도도 성령의 범위니까 기도도 한 파트인 건 분명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요, 기도에서 무슨 이상한 신기한 것을 보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은요,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삶의 현상을 쪼개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갈아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갈아야 가는 게 뭘까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우리는 어느새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로 떠나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가야 돼요. 깊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경험해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요, 교회에 와서 한 달, 두 달 일해놓고 막 자기가 믿음 최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 관계는 시간이 그만큼 뒷받침돼야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시간 요만큼 써서 깊어지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물론 한 번 만나서 뿅 가갖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깊이 있는 만남을 말이 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근데 많이 깊어졌어. 왜? 많은 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저 가능한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 집사람을 조금 알아. 왜? 시간을 많이 보내갖고 이 양반이 요럴 때 요렇게 만나고 저럴 때 요렇게 만나고 알아. 어떤 때 그걸 또 써먹기도 하긴 해요. 깊어지는 거는요, 함께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깊어져요. 하나님하고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적당한 시간이 없으면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른다 할지도 몰라요. 나만 하나님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때 서태지가 있었어요. 그쵸? 서태지와 아이들. 유명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서태지 아이들이 나를 알까요? 나 몰라요. 왜? 같이 보내시고. 하나님 유명해. 모든 사람 하나님 다 알아요. 교인들이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인식하고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인격적인 만남의 깊이가 없으면 모르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가십시다. 말씀을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암송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 요양원에 한 분이 지금 필사 시작했어요. 여기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것도 좋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갈아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노쇠합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성경 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늘도 내가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악한 것과 정을 저가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올라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을 싸워 승리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필그림 재활요양원의 여러 어르신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 손손들 위해 그리고 섬기는 이 요양원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말씀을 열심히 가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사랑의 성도가 넘치겠습니다.